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전도 구호 한번 해야죠. 전도 그러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한번 전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앞사람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꼭 전도합시다. 반드시 전도합시다. 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전도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또 우리의 이웃들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지저스 전도운동, 예수 밖에 있는 영혼을 예수님 안으로, 소중한 영혼들 때가 늦기 전에, 여러분 늦은 다음에는 아무리 가슴 쳐도 아무리 후회를 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옥 간 부자가 땅에 있는 형제들 5 때문에 간절하게 간구했잖아요. 어차피 나는 지옥 온 거, 어차피 나는 지옥 온 거, 그러나 땅에 있는 내 형제들 5은 저들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가 지옥 와 있다 말해주고 자신은 천국 있다 말해주고 때가 늦기 전에 저들이 지옥 오지 않도록 그들을 좀 구원해 주시오. 살려보내서 구원해 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소용없다. 천국에 온 사람이나 지옥에 온 사람이 잠깐 외출해서 이 세상에 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해도 이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지옥 간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을 살려보낼 필요가 없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전도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내 가족, 내 이웃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무관심하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죄악이고요. 또 하나,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걸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편안히 있을 수 있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게 아니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늦기 전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들어가셔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들어갔더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달려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자, 오늘 22절을 보세요. 22절 말씀. 22절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누가 귀신 들렸다고요?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엄마가 왜 괴로워요? 왜 엄마가 괴로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어머니가 괴로운 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괴롭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가족입니까? 여러분, 가족이에요? 내 친구가, 이웃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전혀 내가 어떤 부담감이나 괴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그 사람 이웃 맞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형제가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맞아요?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게 너무나 뻔한데 그걸 알고도 무관심하게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이 양심에 좀 손을 얹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 나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나? 정말 내가 그 사람들과 가족인가? 정말 내가 그들과 이웃이고 정말 나는 그들과 가까운 사이인가? 적어도 이웃이라면, 적어도 가족이라면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족 얘기입니다마는 어머님이 구정 때 오셨다가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전화만 하시면 아프다고 하시길래 그럼 구정 때 오세요. 인천에는 큰 병원 많으니까 인천에 있는 병원 같이 좀 가세요. 그래서 구정 때 올라오셔서 더드림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의사가 디스크인데 3번, 4번, 5번, 6번 두 군데 디스크가 생겼는데 시술할 정도도 아니고 수술할 정도도 아니고 다행히도 주사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3주 동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았는데 처음에는 주사 맞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막 혈당이 너무너무 올라가고 며칠 지나니까 또 정상이 되고 그 다음 주에 또 주사를 맞으니까 또 혈당이 막 올라가고 그런데 세 번째 주사를 맞으니까 그런 현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더니 허리 통증도 없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서 세탁기에서 끌어내 놓으니까 빨래도 너르시는데 이제 건강 회복돼서 일 좀 하실 만하니까 집에 가신대. 좀 계시면서 도와주고 가시면 좋은데 설거지도 하시고 이제 일 좀 할 만해서 집안일 좀 도와주시겠다 그랬는데 이제 가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가세요. 그래서 모셔드렸는데 왜 모시고 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님 우리 집에 좀 오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잘 치료되고 돌아가시니까 너무 기쁘고요.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나 또 살려줬구나.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도 한번 그랬습니다. 원주 기독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혈압이 올라가는데 250 이렇게 올라가는데 병원에 가면 알약을 줍니다. 혀 밑에 넣는 빨간 알약을 주는데 제가 꽃을 사서 병문안을 갔는데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혈압이 떨어지질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링거 뽑으라. 그러니까 간호사가 안 됩니다. 이대로 돌아가시면 돌아가십니다. 내 어머니입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빨리 퇴원 수속 밟아달라고. 저녁입니다. 직원들이 퇴근했는데도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왔어요. 왔는데 그때 마침 교회에서 기도회를 할 때인데 혈압이 올라가면 얼굴이 펄개가지고 기도원 지하실에 앉아 계시고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혈압이 올라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놀라운 건요. 앉아만 계시는데도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혈압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약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찾아왔어.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이 고쳐집니다. 딸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으로 회복되느냐면 28절 말씀을 보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한마디 하셨더니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아마 귀신이 들려 나대면 묶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방 안에 가둬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귀신 들린 내 딸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 견딜 수 없으니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한마디에 집에 있는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온전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왜 전도 카드 적어내라 하신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 카드에 사랑하는 가족들 이름 적어놓고 이웃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여기서 기도할 때 응답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무언가가 그들을 붙잡고 있고 교회 가지 못하게, 예수 믿지 못하게 천국을 봤냐, 예수님 봤냐, 하나님 봤냐, 그렇게 반발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우리가 여기서 예배 시간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사랑하는 내 가족입니다, 내 이웃입니다, 내 친척입니다,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걸 준다고 해도요, 나와 줄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을 수는 없어요.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더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큰 믿음은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갖느냐?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냐? 기왕이면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만 되시기 바랍니다. 기왕 믿음을 갖는 거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 이 여인을 보면요,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못 본 척하지 않고 그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내가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픈 거 아니에요. 내가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으로 가는데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다면 이게 가족입니까? 여러분 정말 가족이에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이의 말씀이 나와요. 백부장이 그 당시에는 굉장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계양구 경찰서장쯤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의 집에 일하는 하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 옛날에 집에 종을 두고 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람 대접 못 받았잖아요. 이 2000년 전에 하인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종입니다. 종이 병들거나 일을 할 수 없으면 내쫓으면 돼요. 쓸모없으니까 짐승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는 큰 믿음의 사람이라 하인이지만 내 집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다 중풍병 들은 이 사람을 못 본 척할 수 없어 예수님이 그 동네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집에 종 중에 하나가,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 들어 몹시 많이 괴로워하니까 예수님 내 집에 있는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감동받았어요. 왜?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내 집에 있는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이 들었다고 할 때 본인이 직접 올 게 아니라 다른 하인을 시키면 되는데 이 백부장이는 직접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내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집에 하인들이 많이 있어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마당을 쓰려면 마당을 쓸고 밥을 지라면 밥을 짓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는데 어찌 이방인이 이런 큰 믿음을 가졌느냐? 그 칭찬할 때에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 가족이나 이웃의 아픔을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의 아픔을 내가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줄까? 어떻게 하면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도 구원받게 할까? 이 거룩한 고민을 하며 그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성도들, 큰 믿음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못 본 척하지 마시고요, 무관심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내 가족, 내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친구들이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4명의 친구가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중풍병 걸린 친구를 뉘어서 4사람이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혼자도 들어가기 힘든데 사람을 메고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은 포기할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 보세요. 지붕 위로 올라가. 맨몸으로도 올라가기 힘든 지붕 위를 사다리를 밟고 친구를 메고 4명의 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내 귀퉁이에 끈을 달아가지고 잘못 내리면 떨어져서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끈을 묶어서 조심조심 예수님 앞으로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기서 사람이 하나 내려와 보세요. 이거 기절할 노릇이죠.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럽니다.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장애물 있어요. 포기해야 될 그런 낙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내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23절 보십니다.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보세요. 소리 지르며 내 딸이 귀신에 들려 저렇게 고통당하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하면 예수님이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해버려. 그걸로 끝나지 않아.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쫓아보냅시다.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쫓아보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24절을 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전도할 대상자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내 부모님도 내 자녀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친구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가서 같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할 때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좋겠는데,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너 같은 이방 여자한테 관심 없어. 네 딸이 귀신이 들렸든 네 딸이 죽어가든 나는 너한테 관심 없어. 이 정도 되면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같이 교회 좀 갑시다 그러면 요즘 같은 때는 매스컴에 하도 안 좋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개독교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요, 개독교 아니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마음을 다하여 더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절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교회 나가는 사람한테 뭐하러 전도해? 나는 남녀 호랭국에 다닙니다. 나는 전주교회 갑니다. 나는 어디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내 백성 외에 너 같은 이방인한테는 사랑 베풀지 않아. 그랬더니 보세요,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다음 절 보세요. 23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절할 타이밍이에요. 잘해보시오 하고 돌아갈 타이밍이요. 절할 타이밍이에요. 잘해보시오 하고 돌아갈 타이밍이요. 다 잘해보시오 하고 돌아갈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반대예요.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합니다. 왜? 예수님의 어쨌든 반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나는 안 갑니다 어쩌다 하는 건요, 반응입니다. 반응. 여러분, 그걸 긍정으로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 백성 외에 다른 백성은 관심 없다 했더니 쫓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며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 26절을 또 보세요.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 이런 모욕이 어디 있고 이런 멸시가 어디 있고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내 백성은 내 자녀고 이방인인 너희는 개다. 내 자녀에게 줄 떡은 있어도 이방인 너희에게, 개 같은 너희에게 줄 떡은 없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27절을 보세요.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내가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내 딸에게서 귀신만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걸 이기며 전도할 때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를 교회로 인도해줘서 고맙다고. 나도 예수 믿게 해줘서 고맙다고. 나도 당신이 가는 천국에 같이 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어요.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그들도 갖게 되면 머지않아 고마워하고 감사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먹고 남는 찌끄러기 먹고 삽니다. 나는 찌끄러기를 먹어도 좋으니 당신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내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의 소원이 뭐예요?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거.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주님께로 나오는 거. 인지저스,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말 안 들어요.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라도 쉽게 전도되지 않습니다. 살을 붙이고 사는 형제들도 부부도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큰 믿음이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자, 세 번째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낮추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나를 낮추는 겸손한 믿음. 오늘 이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여인을 보세요. 내 자식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방인이라 안 된다, 개 같은 이방인이라 안 된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교만한 여인 같으면 알았슈 하고 돌아설 텐데, 이 여인은 겸손한 여인이라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긍정의 믿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나를 낮춰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나를 낮추십시오. 전도할 때 나를 겸손히 낮추십시오. 하여튼 이 목회하다 보면요, 별 사람을 다 만나요. 제가 단양에 있을 때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그래도 목사가 와서 예배한다니까 인사치레로 와서 앉아 있은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교회를 안 다니지만 예배가 다 끝나고 다과를 먹고 차를 마시는데, 아이 성질이 괄괄한 여자 권사님인데 이렇게 덩치도 큰 권사님이 그 시어머니더러 자기 말을 따라하라고 그럽니다. 목사 앞에서 이제 선생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따라하라고 그러는데 아멘 아멘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니까 세상에 입을 때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입에 마귀가 붙어 아멘 안 한다고 입을 때려. 그 양반이 교회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성질대로 하는 거 아니요, 전도. 여러분,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할 때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전도를 성질대로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바짝 엎드리세요. 할렐루야. 자식 앞에도 바짝 엎드리세요. 얘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 교회 나오겠니? 그러면서 바짝 엎드려갖고 아이들 소원도 좀 들어주고. 왜? 복 중에 복이 구원받는 게 복이니까. 이미 죽어서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여러분, 휴대폰으로 들어가서 영혼의 무게 쳐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몸무게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24g 줄어요. 왜? 영혼이 빠져나가는 무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24g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디 갑니까? 육신은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땅에 묻혀 한 줌의 흙이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죽으면 영원한 본향 천국 가야 돼.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안 믿으면 이 영혼은 죽는 순간에 지옥 갑니다. 저승의 사자들이 와서 악한 원수 마귀가 데려와서 우리 영혼을 끌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제 손으로 직접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간혹 어떤 분은 죽을 때 영의 세계가 보여가지고 안 가려고 온몸에 힘을 주고 눈을 부릅뜨고 오만 인상을 쓰고 죽는 분이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죽을 때가 되면 영의 세계가 보여요. 스데반 집사는 천국이 보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서 얼굴이 부서지고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찢어지고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죽는 거예요. 어떤 이는 살았을 때보다 죽은 모습이 더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온몸에 힘을 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서 편안하게 웃으면서 천국을 가는데 얼굴이 살았을 때보다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순간에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는 순간에 지옥이 보여지면 가기 싫어서 눈을 부릅뜨고 악을 쓰며 죽으니까 인상이 흐트러지고요, 눈이 감기질 않아. 손에다 온몸에 힘을 줘가지고 손이 펴지질 않아서 이거를 뼈를 꺾어야 장례를 치러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여러분 중에는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매일매일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까닭에 지옥 가는 영혼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전도 카드 이름 적으시고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교회에서도 중보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여러분 카드에 이름 적어 달라는 거예요. 그거 뭐 어디 딴 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그들을 구원해야죠. 그들을 살려야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면 땅에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혼 하나를 놓고 사단에게 뺏기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해 오느냐, 이 영적 싸움에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은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 이 여인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 한마디에 집에 있는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큰 믿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